이제 복음서 마태복음서는 10장에 들어가면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 흐름을 좀 잘 파악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마태복음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정체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복음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에 들어가면은 이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그것이 5장, 6장, 7장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기적들과 예수님 행하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실제로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하늘나라가 또한 어떤 것인지 또 그 주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에 그것이 8장 9장이라고 하면 10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자들로를 파송해 가지고 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을 보면은 가르치시고 그다음 보여주시고 그리고 파송하는 것 이것을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몇 가지 지침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하라라든지 무엇을 어떤 일이 있을 거라든지 어떤 주의사항이나 지침을 내려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도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 하면은 제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어떤 스피릿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얘기하죠. 선비 정신 그러면 선비가 어떤 사람인가 나타내고 비슷하게는 유럽의 기사도 사무라이 정신 그 다음에 선비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도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남의 얘기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사실 12제자를 표현하고 있지만은 똑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 넘어서 70명이 있었고 그 확장되어져서 또 120문도 이렇게 있었는데 피라미드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완전히 다른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서에서는 어떤 피라미드 형식에서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그 제자에 또 이렇게 제자들로 이렇게 확장되어졌던 걸 보면은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이제 교회의 체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제자도의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쉽게 말하면 점조직입니다. 곳곳에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과 독특한 상황들 가운데서 곳곳에서 일어나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교회적인 제자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때 그 무리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두 다를. 그래서 제자다라고 할 때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과 제자는 구분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곧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사도행전에 가면은 제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자의 정신, 제자의 스피릿인데 제자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도는 굉장히 독특한 게 좀 뭔가 배운다라고 할 때 어떤 기초보다 탄탄히 하고 무술을 배운다라고 할 때 실전에 가기 전에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걸 보면은 헬스 하는 것도 그렇고 태권도 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하나 끊어서 발차기 하나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그리고 천천히 반복해서 기초적인 스킬을 배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이런 단계들을 다 뛰어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다른 제자도 학생들이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좀
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적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동적이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것이 아마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그 독특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첫 번째 좀 예수님의 제자도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독특함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도는 보내심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보통 제자도라고 하면 스승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스승은 그 제자가 안절부절 못해요. 이 사람이 뭔 사고를 칠지 실수를 할지 잘 못할까 그래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래서 항상 스승은 이 제자를 책임지고 키워내기 위해서 이 제자를 항상 끼고 돌아요. 항상 옆에 있어줘요. 코치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사역의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만 보자마자 보내버립니다. 실제로 보자마자 보내는데 우선시 있게 가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급박하게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셔서 어떤 특별한 권능과 권세를 주고 나서 바로 명단이 나오고 바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연습해보라라거나 그게 뭐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져가 이런 것들이 다 건너뛰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능력을 주고 그리고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만 주고 어떻게 쓸지는 또 어떻게 사용할지는 또 뭐 이론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바로 명단이 나오고 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실 때에 바로 보내는 걸로 나오고 6절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가거라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라고 했던 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도 이방인들에게는 거의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몇몇 사람에게 개인을 제외하고는 이방 사역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서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좀 독특한 거고 예수님 마지막 때를 보면은 다시 제자들을 보면서 땅 끝까지를 향하여서 보내는데 거기도 보면은 제자들을 바로 보내는 데 초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이죠.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외우면 좋겠죠. 좋겠죠. 같이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개역으로 암송하시고 있는 분들은 개역으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흉내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결론을 보면 제자들이 충분히 보내기 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졌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구절에도 보면 어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제자들은 전혀 하늘나라의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늘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어투에서 보면은 이 전에 어떤 말을 하면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말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난 준비가 덜 됐는데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도 보면 제자들은 이 이후에 전부 다 안 나갑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 있죠. 실제로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도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보내는 것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시킨 거 그대로 뭔 내용인지 뜻인지도 모르고 일단 하고 났더니 깜짝 놀래요. 자기들이. 실제로 그것들이 일어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점점 파워풀했었고 어쩌면 본인 스스로 그것 때문에 놀라워했었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했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자기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자도는 보내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다른 제자도와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고요. 또 이 보내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제자도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얻고 싶은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래요. 문제의 해결이래요. 좀 앞길에 형통한 길이래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여기에 초점 맞추는 한은 성경의 대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초점 맞추는 한은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통한 많은 기쁨들을 놓치고 살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과 그 종교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이런 정적인 걸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끝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금욕적이 돼요. 세상에서 괴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성당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종교에 있어서 센터로 갈 수 있는 성전들이라고 하죠. 그 종교의 성전들이나 뭐라 그래야지? 예배당 그래야 되나? 그런 센터들은 산에 있지 않습니까? 산골 속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의 이 모임의 터전과 센터들은요. 지금 이 우리 샘물교회도 도시 안에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이 아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 안에 있었어요. 집 안에서 삶을 그대로 공유하는 데 있어요. 그 삶을 그대로 하면서요. 거기에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보내심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를 추구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좀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통화하셔도 됩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에 분리가 되어져서 어떤 나만의 어떤 평안과 안전 이런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기독교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뭘까요? 나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요. 그 종교 때문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삶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거기에서 열매 맺어지는 걸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대개가 보십시오. 뭔가 굉장히 독특한 이벤트 같은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거기 안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껴가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말이에요. 그 보람과 행복,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혹은 사장으로서 거기 안에서 보람과 행복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그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제자로서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탈피해가지고 저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 안에서 내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보내심은 거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로 우리가 파송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중에 감동이 되어져서 선교사로 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요.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먼저 여러분 지금 즉시 내가 있는 내 가정과 직장과 거기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 독특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 남다른 일이 일어나서 보여줘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그 안에서 달라져요. 우리의 사는 스타일과 방법이 거기 안에서 달라지고 거기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해를 여러분들은 가지지 마십시오.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갈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기독교 별거 아니네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을까요? 왜 교회 오는 게 점점 다니면 다닐수록 지루해지고 힘을 잃어가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맨날 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안 부어주셔들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매번 똑같은 거 반복해 주셔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의 대상들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신앙의 진정성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라는 생각 안 듭니까? 얘기만 하면 거기는 제껴놓고 생각하세요. 가족들은 제껴놓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일 수가 없어요. 신앙이 진짜일 수가 없어요. 가족들을 제껴놓으면. 여러분 가족들을 제껴놓으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거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교회의 삶을 제껴놓으면. 여러분 제가 하고 안 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제자도에 대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상을 잡아놓으면 여러분 그게 비전이 돼야 되고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 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소망을 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 아직은 못하지만은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제자의 모습이지.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예수를 왜 믿은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었으면 예수를 왜 믿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본질하고 달라요. 본질하고 달라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거는요. 나 천국 가는 거지만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약속은 뭐냐면은 너는 복 덩어리 이런 게 아니라 복의 통로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현장이 없으면 내가 배불러 배 터지라고 이렇게 먹는 거는 이거는 이게 복도 아니고요. 행복할 수도 없고 거기에는 신앙의 흥미와 재미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서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내가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뭐 더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절대 용납하지를 않아요. 이게 나중에 되면 나중에 왜 그런지를 알 겁니다. 설명을 할 테지만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 내가 있는 현장에서 거기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은요.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해야만 돼요. 그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 즉 믿는다라는 것 즉 바로 그거예요. 믿는다라는 것 그 자체는 내가 이야기하는 그 전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라고 할 때 이걸 이론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내가 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방식은 가서 악한 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고 구속해주고 모든 치료와 회복을 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뭔 말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귀신의 어떤 세상적인 사고방식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계의 주관자들,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있고 생각과 사상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것들에 오염된 것들을 우리가 가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요. 우리의 비전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에게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예요. 그래서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물론 예수 믿으면 그때는 참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몇 달을 못 가요. 정말 몇 달을 못 가요. 몇 달까지도 갈까? 아무리 기뻐도 몇 달을 못 가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은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거기서 깨지고 부서질 때도 있고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잘못되었을 때 나를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게 되고요. 잘 되었을 때 열매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을 누려가면서 신앙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뭔가가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거 없이 기뻐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것 때문에 기뻐진다라는 거 아니면 2부 순서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기쁘다는 건데 교회가 통째로 예배 들어가서 통째로 캠핑을 간다든지 통째로 등산을 간다든지 그건 교회 이름이 아니라 동호회예요. 다른 동호회는 그렇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고 곧 즉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은 좀 이번 본문에는 제가 잘 나오진 않지만 일부러 좀 넣었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12제자의 명단에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12제자를 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10계명은 크리스찬 중에 8% 정도가 10계명을 다 안다고 그래요. 10가지를 외운다고. 12명의 이름을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답니다. 12제자 명단 정도는 우리가 좀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라라. 첫째로 베드로라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비드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을 남은 시몬과 예수를 넘기는 가롯수.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뽑기 위해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그 직전에 밤새도록 기도했던 게 나와요.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좀 효과적인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좀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을 12로 뽑았을까요? 하늘나라의 비전에? 아니면 좀 실력이 탁월한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공통 분모도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다양했냐면은 거의 인간관계 폭에서 끝에서 끝에까지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하면 다혈질. 제가 12제자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베드로 하면 다혈질이잖아요. 성격이 얼마나 오락가락 그런지 조울증 환자 같아요. 언제는 좋아 날뛰다가 언제는 막 죽는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좀 냉정하지만 좀 잔인했던 사람 같아요. 성격이 분명하지만은 확실하지만 잔인했던 사람. 그래서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예수님이 이 두 형제에게 그 별명을 주지 않습니까? 뭐죠?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들. 그 별명을 주셨던 그 때를 보면 뭐냐면은 우리를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좀 이렇게 그 예수님의 공동체를 잘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 보고 저런 정도면 하늘에서 불을 확 쏟아가지고 한 마을을 그냥 전멸을 그냥 한순간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여기 나온 바돌로메, 나다나엘,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 표현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참 이스라엘이요, 마음이 순전하다. 범생이 가운데 범생이고 마음이 여리여리한 이런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그 장면도 보면 언제나 그 사색을 하고 있고 독서를 하고 있고 조용조용한 범생, 이런 사람들 틈에 이 잔인했던 요한과 야고보, 왔다 갔다 그러는 불같은 성질의 베드로,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는 없는,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아웃사이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도마. 항상 삐딱하잖아요. 도마는 이 사람이 나와서 했던 말들 성에서 다 뽑아보면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좀 기대에 차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자 그랬을 때, 그때도 초치를 한 소리 해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다 죽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못 믿어. 끝까지 그랬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생명 길이요 진리요 이 얘기를 했을 때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가라는 얘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삐딱한 사람들 항상.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열혈당원 시몬 나오죠. 열혈당원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열혈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소한 4명 정도는 열혈당원인 것 같은데, 열혈당원이라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혈당원이라는 이름이 항상 따라와요. 쉽게 말해 열혈당원 중에서도 굉장히 특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민족주의자인데 그냥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하면 조금 그러겠죠.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안중근 보고 테러리스트라 그래. 근데 안중근 이런 사람 같은 분은 독립을 위해서 실제로 이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사람 주로 누구를 죽였겠습니까? 친로마파를 죽였는데, 여중에 그러면 세리가 있잖아요. 마태는. 이게 예수님이 없었다라면 이 둘은 칼골이 나서 누구 하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끼어 있는데 왜 이렇게 뽑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싶기도 하고, 저는 그보다 더 궁금한 게 예수 제자의 공동체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의 제자는 어떤 개개인의 특별한 능력과 성과이기보다는 그들 개개인이 가졌던 이상이 예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하늘나라에 대한 이상이, 이런 친로마였던 세리도 예수를 바라보고 쫓아가게 했었고요. 민족주의자였던 시몬 같은 사람도 쫓아보게 했고, 범생이 같은 사람도 예수를 보면서 저게 맞아 그랬었고요. 그리고 막 성격이 다혈질 같은 사람도 그래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바라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실 이들은 똘똘 뭉쳤던 것 같아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왔다 갔다 그랬던 거 사실이에요. 정점에 올라왔을 때 5,000명이나 이게 모여가지고 왕 삼으려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말년에 보면 예수님을 다 떠나갔거든요. 물론 제자도 끝에는 떠나갔지만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사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한탄도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떠나가니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안 가,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도 우리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제자들의 이 하늘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는 예수님 중심으로 한 이 리더십으로 똘똘 뭉쳤고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들 안에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를 초월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추구했던 이상양 모든 것이 달랐지만 예수가 보여준 그 이상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이들에게 특징입니다. 뭔가 굉장히 수제자가 있어지고 개인의 탁월함보다는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이루는 모습을 제자들은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여러분 아시듯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사랑과 섬김이었고요. 그 공동체 안에 흐르는 그것이 예수를 향한 거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함께 공유했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도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좀 지침을 일러주는데 어떤 것이었냐면은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5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보면은 돈도 가지지 말고 뭐 필요한 물품이나 도구들 그것도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느 고을에나 가든지 네가 할 일을 그냥 하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어느 고을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이 어떤 마땅한 사람 찾으면 평화를 빌어주고 그 사람들과 거기에 머물면서 네가 맡겨진 사역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무엇을 제자들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정말로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깜짝 놀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것들이 내게도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흐뭇하게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런 거 알고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칭찬을 해주시는데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라고 했을 때 이미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뭐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이론을 가르쳐 주는 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아니고 능력을 찾을 수 있는 뭔가를 얘기해 주시거나 이론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능력을 주어져 놓고 그것을 알아서 쓰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권능을 줬다라고 나오고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기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준다고 했을 때 사역에 필요한 물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사역할 때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너희들 어디에 가든지 혼자가 아니고 동역자가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1절에 보면은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 사람이 다 채워줄 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선교지에서 꼭 통하는 건데 이거를 뭐 선교지나 선교학에서는 평화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화의 사람. 그래서 평화를 빈다 그러는 사람인데 누군가는 꼭 있어요. 누군가는 꼭 있어요.
혼자 얘기해서 혼자 당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때 아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사도행전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걸 보면 항상 그곳에 가면 누군가를 만나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거기서 확 퍼져나가요. 그래서 평화의 사람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줘야 할 갖춰야 할 것을 줬고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부끄럽지만은 제가 안동에서 개척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들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분은 전도 대상자라기보다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죠. 그 좀 어려운 좀 사업이 좀 안 되고 어려워서 이제 안동으로 잠시 왔던 사람 같은데 아버지가 여기에서 이제 그 중국집을 해갖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근데 입원하고 그때 그 집에 애가 넷인데 막내가 은혜하고 동갑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 나서 입원하고 나서 엄마 혼자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뭔가 집이 계속해서 꼬이고 안 되고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귀신 들린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막내가 송사모는 기억할지도 모르겠네. 그것도 밤에. 그래서 급하게 그래도 가까운 목사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못 갔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예. 그것도 밤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경험도 못 해봤고 사실 그 집 문 앞까지 가고 그 전봇대에서 뭐 내가 이 정도구나 하고 고개 숙이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뭔가가 이렇게 하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면 뭔가 방법이 나왔을 거예요. 이미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는 권세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해봐요. 나는 안 된다라고 해요. 내가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장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자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겐 그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왕노래 됐던 사탄이 노려보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 큰일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은 이유가 우리 사역이 영혼들이기 때문이고 다양성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19절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가다가 보면 너희들이 관가에 넘겨줄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희들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이전이 아니라 닥쳤을 그때에 뭔가 말할 것을 지시를 네가 받을 거고 그게 성령이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동하지 않아 부딪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영혼들, 여러분들이 막 섬기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러다가 기도해 보면은 뭔가 방법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거나 이렇게 해보라 그러나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거나 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임하거나 이럴 때에는 뭐냐면은 시도할 마음도 없어요. 안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그래요. 왜 이런 능력들이 선교주에 가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안 나타날까요? 아프면 병원부터 가라 그랬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안에 그게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정말로 넘을 수 없는 그런 것들, 가려져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일려주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습득에서 길러지는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은 제자는 자격이에요. 자격 그 자체에 권세가 있다라고 해요. 권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경찰보다 힘이 셀 수는 있어요. 경찰보다 힘이 셀 수는 있고 힘이 약할 수는 있어요. 경찰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더 똑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손 뻗치면은 차가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지만요. 경찰이 제복 입고 손 들면 무조건 섭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자격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라는 것은 자격으로 이미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하시는 자격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도에게 예수님 지침이 뭐가 있냐면은 박해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자에게 있어서 핍박이 있는 건 당연해요. 물론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뭐 죽음의 뭐 위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든 게 비꼬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괜히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너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리고 또 알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내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 알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괴롭혀요. 제가 구생활 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애증간하게 믿는 사람이 더 괴롭혀요. 여러분 이런 핍박들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숨기러 가지 마십시오. 숨기면은 핍박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천국 가서 저 사람이 내 이름을 부끄럽게 하면 부끄럽다고 얘기했으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은 거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침례 받으시려거든 웬만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침례 받는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가려놓으면은 자기 신앙에 대한 진실성은 항상 가리워져요. 주일은 이렇게 앉아있는데 월요일 나가면 언제든지 나는 크리스천 아닌 걸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왕따 당할 용기를 가지시고 핍박당하면 손해볼 용기를 가지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거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당하려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부딪혔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싸워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긴가민가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에요. 정규군이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아닌 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담을 느낄 수도 몰라요. 저도 목사라서 그런 게 참 많았는데요. 나중에 깨달아서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완성된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감동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저 보면서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뭐 때문에 존경스러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 양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뭘 하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못났으면 못났다 인정하지만 다시 툴툴 털고 다시 해보자 이러는 것이 크리스찬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기가 꼭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언제나 그러니까 가식만 척만 나오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제가
여러분 40대만 되어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 이상들은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현실에 적응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요. 꿈도 안 해요. 살아남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참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 아직도 그런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냐? 이래요. 여러분,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상을 가지려는 그 노력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 소망 없이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멋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